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당신은 주님의 좋은 친구십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예, 맞습니까? 예, 여러분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된 걸 믿습니까? 예,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은 아주 위트가 있고 유머를 잘해요. 그리고 성도들을 아주 그냥 웃겨가지고 확 끌어당기는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나오는데 강단에 딱 쓰면 다 잊어버려요. 희한해요. 강단에 쓰면은 싹 잊어버려 모든 것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재밌는 얘기도 하나 못해. 예, 이게 은혜인지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참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참된 평강을 주고 참된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미디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참된 평강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몇 년 됐습니다. 저 섬진강가에 그 시인 말이 있다고 그래. 시인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인들이 이제 살다 보면은 시인들은 사실 참 가난하게 산답니다. 그런데 어느 시인이 한마디로 시집이 히트를 쳤어요. 데이트를 쳤어. 그래가지고 인세가 천몇백만 원이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천몇백만 원 돈을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래 돈을 갖다가 집에 놓고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한숨도 못 잤답니다. 왜? 뭐 할까 봐서? 도둑 맞을까 봐서. 도대체 이놈의 돈 때문에 한숨도 못 자고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빨리 다 나눠주고 그 다음부터 평안히 잤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가장 귀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데 그런 삶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세요 한번 축복합시다. 아멘. 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평안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돈 이야기도 하고 명예 얘기도 하고 건강 얘기도 다 하는데 궁극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있죠. 초대교회, 이제 고린도 교회, 또 무슨 교회 있어요? 예, 갈라디아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이런 여러 교회 있었죠. 자, 이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런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편지를 보낸 서신서가 있습니다. 서신서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반드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예, 이게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 똑같은 말로 갈라디아 1장 3절에도 똑같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에베소 교회도 1장 2절에, 골로새 교회도 1장 2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1장 2절에, 로마 교회에서는 15장 33절에, 빌립보 교회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끝에 가서 쭉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에 있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민수기 6장 26절에서 하시는 말씀 보면은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내가 뭐 줄까 이럴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한다고요? 평강 주시기 원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이 많아요. 돈 필요하죠? 응? 여러분, 돈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까 돈 얘기했더니 돈 많으면 불안하다고 그러는데 돈이 없으면 또 불편해요. 그죠? 돈도 많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 가지 우리 인간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그거 필요 없어 이건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평강은 누가 주시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평강의 하나님. 예, 누가 주신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그 평강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자상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교회들이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초대교회니까 그들이 대부분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이 구세주 주신 걸 믿고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 이단이 있다? 그러니까 자식 형제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외면당하다 보니까 밖에 나와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삶이 그냥 집에 있어 평안히 살 때와 지금의 삶의 형편은 전혀 달라요. 평안할까 불안할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믿는데 그런 가운데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희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주는 평강으로 참된 평강을 얻을 수가 있다 하시면서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로 우리들이 정말 예수 믿고서 평강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예, 첫 번째 가장 큰 조건이 뭐냐면 어디 안에 서라고요?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왜 우리 인간이 불안합니까? 왜 힘들고 어려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물을 마시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얼마 안 남았네? 이 물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얼마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실 물이 많이 주었고 남았네? 이러면 평안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욕심을 갖게, 그렇게 해서 죄를 지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지게 합니다.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보내주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더해서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 염려와 근심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어디 안에 사는 거냐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부득이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자체가 어디에 사는 증거예요? 주 안에 사는 증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참 이게 믿음은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선물이다 하는 것을 요즘 많이 제가 전도하면서 깨달아요. 전도하면서 요즘에 전도하러 다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예? 그런데 전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특별한 것이구나, 특별한 은혜구나. 할렐루야. 예. 그렇게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뭐해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믿는 것이, 믿게 된 것이 기적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시작.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 나와 앉아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사랑이고 귀한 복입니다.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 안에 사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주 안에 사는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됐냐면 저와 여러분이 형제들이 됐어, 자매들이 됐어. 자, 그러면서 이 형제 자매가 언제까지 형제가 자매냐 하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의 이름들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책. 응? 네, 우리 동현이 이름이 지금 어디에 있어? 생명책. 생명책이 무슨 책이요? 영생의 생명책. 영생의 생명책.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기록되는 그 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예. 준열이 이름 어디 있을까? 생명책에. 그죠? 우리 오명자 권사님 이름이 어디가 들어있을까 지금? 생명책에 있어. 생명책. 그러니까 우리들이 형제와 자매가 돼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같이 살 수 있어요? 영원히요. 영원히. 여기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가지고 천국 가서 살 텐데, 천국 가서 언젠가 다 만나는 그런 형제와 자매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모이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 만나가지고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요. 살다 보면 지지고 복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저 사람은 왜 저래? 서로 다른 것인데 틀렸다고 얘기하면서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서로가 여러분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야. 다름이 조화가 돼가지고 하나가 되는 건데, 이거를 틀렸다고 말해가지고 나하고 틀렸으니까 서로 등 돌리고 말도 안 하고 뭐 이러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볼 적에는 아니 왜 쟤들 왜 저런데? 예수님 때문에 영생 얻었고 예수 때문에 한 형제가 되고 자매돼서 이렇게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왜 저러지?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입으려면은 가장 먼저 형제와 자매된 사람들이 한 마음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에서 막 싸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까 아니면 나단치실까? 절대로 교회에서 서로 성도 간에 싸우고 지지고 볶으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마음과 뜻을 모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실들을 얼마나 많이 기록하는지 몰라요. 많은 사건이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역대하 20장에 우리가 아는 사건, 그 모압, 암몬, 셀사 사람들, 연합군들이 유다를 쳐들어오죠. 그 당시에 여호사밧 왕이었었는데 여러분 포로가 됐습니다.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를 해가지고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할 거예요.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빨리 전쟁이 종식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불안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임금을 원망하겠죠. 또 장수들을 원망하겠죠. 막 여러분들이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참된 평강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평강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같이 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할렐루야. 이래가지고서 그들이 모였는데 역대하 20장 13절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랬어요. 응? 자, 지금 모두가 다 지금 누구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 불안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야하시엘이라는 이 선자를 감동시켜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더 많은 찬양을 드리십시오. 더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찬양들을 조직해서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합군을 싹물리쳐 주시고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역대하 20장 30절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평안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한 마음 한 뜻 돼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 감사할 적에 이와 같은 주님의 평강이 있게 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시면 온 식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하나가 해야 돼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가정,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식구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을 잘 섬기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4절과 5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앞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뜻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말씀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함께 나누어라 이런 얘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께만 참 하나님께 함께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뭐 할 사람들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들의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될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면서 그들에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관용을 베풀어라. 이 관용이라는 말은 에피에이케스라는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해주라, 품어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하면 기쁜 가운데 해라. 기쁨으로. 여러분 이웃 사람들한테 우리가 뭘 해주면서요 인상 팍 쓰고 막 생색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혈적이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요. 기쁜 마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아주 맛있는 그 한치회를 먹었습니다. 한치회. 아니 한치회가 아니라 한치 찐 거. 그거를 어디다 먹었냐면은 싱싱한 상추에다 싸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엊그제 이제 그 전도용품을 가지고 떡을 가지고 옆에 이장네 집에 갔어. 옆에 이장네 집에 가서 떡을 줬어요. 거기서 앉아서 한참 얘기했는데 그리고 그 정 이장 옛날 이장이 목사님 저는요 부인이 그런데 야
십자가 불 들어왔다. 자기는 집에서 보이는 게 그런데 십자가 불 들어왔다고 하면서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가 십자가 불 들어왔는데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우리 집이 바로 십자가 밑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예, 지금 많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 변화돼.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십자가 밑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 그러면서 정의장하고 나하고는 1살 차이거든요. 예, 그러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우리 동네 목사님이래. 예, 그러면서 너무 교회가 옆에 있는 게 좋고 목사님 있는 게 좋다고. 예, 그리고 한참 얘기하는데 부인이 가서 두섬두섬 가서 싱싱한 상추를 따오더라고요. 그래서 상추 갖다 놔. 조금 있으니까 요 옆에 앞에 미래유통 사장이 뭘 들고 왔어. 그 들고 보니까 금방 여수에서 낚시대하고 잡아왔다고 해서 한치를 사고 온 거예요. 한치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삐졌지. 예,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장님은 한치 주고 나는 생각이 안 나 그랬더니 왜 목사님 여기 계세요? 그래서 한치 얻어 먹으려고 앉았었지. 그랬더니 얼른 가서 가져오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거기서 또 한참 얘기했어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요. 예?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동네에서 인심 잃어봐요. 예? 외부 사람들한테 이거 평안교회 목사 어쩌더라 이런 소리 들어봐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난 너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관용, 우리 주님께 베푸신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적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사는 것이 성도이고 그 사랑을 감당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웃들에게도 관용을 베푸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도 사랑할 때 그곳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웃들과의 관계도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두와 더불어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주 안에 서서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까지 사랑하는 이 삶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이걸 잘해도 이걸 놓치면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면 인본적인 자기중심의 신앙생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더불어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임하기를 원해서 예수님부터 뭐 하셨어요? 늘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난 후에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부터 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적에 하나님께 그들이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걸 믿고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에서의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감사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그들이 또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은혜를 입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염려거리 있으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기도하세요.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그 주시는 은혜 받기 위해서는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감사하면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우리 뭐 저뿐만 아닙니다. 목사님들마다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사실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 그죠? 성도들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뭐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걱정하고, 뭐 영적으로도 다들 많이 다운된 걸 보면서 걱정하고, 뭐 여러 가지 걱정해요. 그런데 걱정한다고 앉아가지고 아무리 걱정해도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그 시간에 뭐 하면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쉬면은 그만큼 염려거리가 많아져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만큼 믿음이 생겨서 염려는 떠나가고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회복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 있으면 얼른 기도해야 돼요. 무슨 일 얼른 기도해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라고 하는 찬송가 있죠? 이 찬송가는 이 스팻포드라고 하는 이 미국의 교수님이 작곡을 한 거랍니다. 어떤 때냐면은 1873년에 미국의 시카고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 불이 날 때에 이 집도 타고 교회도 다 타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충성스럽게 주님을 잘 섬기던 이분인데 그런 쇼크를 받아가지고 특별히 사모님이 공황장애가 왔어요. 사모님이. 그래서 정신과에서 이분은 좀 어디 가서 요양을 하셔야 됩니다. 장기 요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서 요양을 하도록 딸 넷과 함께 보냈습니다. 배를 타고 보냈는데 세상에 그 배가 가다가 파손을 당해가지고 딸 4명이 다 죽었어요. 겨우 사모님만 살았습니다. 사모님만 살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공황이 와가지고 그 교수님도 완전히 공황 상태가 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자기네 마음속에 하나님 신 참된 평강이 맺고, 그 평강의 은혜를 감사해서 쓴 찬양시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찬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엄습해서 잠이 안 올 때도 있고, 밥을 못 먹을 때도 있고, 순간순간 정말 내 몸이 이상이 올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시는 귀한 은총의 평강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불어서 할 게 뭐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뭐 해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지 않고 뭐 달라고 하는 욕심이에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도 뭐 해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웃들을 위해서도 늘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평강, 이 평강 가운데 우리 모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평강을 주셨기에 이 은혜 속에 사는 복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속에 사는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신 분은 오직 평강의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